제29장 아기천왕 대천주 1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아기천왕 대천주 13화. 갑옷을 입었던 무사가 자신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지면에 내려선 후 자신의 돌을 꺼내 들었다. 스컹, 너희는 국법의 지엄함을 모른단 말이냐? 어찌 대명나라 군장의 물음에 대답도 없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불응하고 대적한단 말이냐? 부관으로 보인 인물은 노호성을 바라고 자시의 검을 휘두르며 출수하였고, 그의 검법은 일반적인 군부대의 흑호 18검로라는 보통 명나라 군관이 쓰는 평범한 검법으로 이건에게 마구 휘둘러댔다. 그러나 이 무지막지한 녀석의 검이 어찌 이건 머리칼 한 올을 자를 수 있으랴. 정말 신비한 것은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춘 듯 꼼짝 않은 모습이었지만, 부관인 명나라 군관이 이건에게 해코지하는 정말 어이없는 모습이었다. 허허, 장난하는 것인가? 영락없이 혼자 지랄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그만. 말 위에 있는 상관, 처음 이건에게 말한 인물은 호통을 쳤다. 자신의 부하가 혼자 지랄하고 있는 모습에 좀 짜증이 났다. 상관의 호통에 부관으로 보인 자가 하던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말한다. 장군, 이놈이 아주 사술을 부리는 망종인 듯합니다. 사술,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자네가 상대하는 자는 무림의 고인 같구나. 그대는 방명을 대라. 후후후후후. 이거는 군장을 보며 미소를 짙게 짓으며 말한다. 나는 그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 아까부터 우리의 정체를 묻는 것이오? 이거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말 위에 타고 있는 자를 보며 말했다. 말 위에 있는 자는 조금 황당한 얼굴을 하였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한다. 그래? 너는 지금 이곳 사천성에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하는구나. 내가 사천성 북쪽에서 내려온 자고 또한 지금 아기가 아닌 것으로 보아.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너의 행동이 아주 수상하구나. 그러니 나는 마땅히 중원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의 군대에 소속된 신분으로, 또한 나는 황제의 명으로 대리수사 권한이 있구나. 곧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황제께서 묻는 것이지. 그러니 지금 이름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대가 몽고군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겠소. 그리고 그대가 응천부 황제의 군대라는 것도 그대가 말하니 알겠소. 그런데 그대의 태도는 영 아니구려. 좋소. 천자께서 명나라를 세운 것은 중원천하가 원나라의 황실에 의해 수탈당의 일을 되돌리고 양민과 중원의 선민을 평화롭게 하도록 봉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좋구나. 그런데 그대는 황제의 군대라고 말하며 어찌 황제의 뜻대로 하지 않고 양민에게 폭거하려 하시오? 그리고 이자의 행동으로 보아 그대가 상관인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단 말이오? 이 중원천하 황제의 군대로 이 같은 행동이 부끄럽지 않소. 이러한 말에 부관은 다시 칼을 높이 들고 이건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이건의 말에 장군이라 불린 자가 부관을 부른다. 정부관. 부관은 이건에게 달려들다가 자신의 상관이 부른 이유로 뒤돌아 상관을 보고 허리를 굽혀 말한다. 부관이 장군의 말을 듣습니다. 대명의 군장은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 잠시 멈춰라. 네, 알겠습니다. 장군. 허허허허허허허. 내가 세상에 나와 주원장 홍무제 폐하와 천하를 주유하였건만 그대와 같은 심장은 처음 본다. 그래, 좋구나. 적으로 간주했다면 나의 부하가 그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을. 일단 말을 하는 것 보면 아기는 아닌 듯 하구나.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게. 사태를 그냥 주시하다가 무호가 나서려 하였다. 무호야, 너는 가만히 있거라. 녀석을 보니 그렇게 아나무인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오랜 세월 전장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 생활의 습관처럼 인격이 굳어버린 것 같구나. 무호는 이건의 전음으로 나서려던 것을 멈췄다. 소생은 진생천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은 바로 소림사의 무호요. 진생천. 소림사의 무호. 이봐, 우리 부대원 중에 강호 무림 소식에 정통한 인물이 있나? 네, 10부장 초진권 대령했습니다. 한 명의 인물이 가까운 곳에서 말을 몰아 장군이라는 자에게 나왔다. 그래, 초 10부장. 소림사의 무호를 아시오? 네, 장군. 그는 소림사의 이대 신승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이대 신승보다 좀 더 신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소림사의 무호 신승은 소림의 동자승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이미 3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후천적으로 약을 잘 못 먹어서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명이인인가? 아닙니다. 무호가 대답했다. 저는 소림사의 이대 신승이라는 자가 맞소. 다만 기연을 얻어 요 며칠 다시 성장하게 되었소. 무호가 대답하니 초진권이라는 군관이 무호와 이건을 쓸어보았다. 그래? 다시 장군이란 자가 말하며 또 다른 말을 이었다. 좋아, 소림사의 승려 같군.
머리는 대머리에 승복을 입었으니 말이야. 이거는 언제나 즐겨 입는 흑색 모복이었고 모호는 승복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무리민이구나. 이렇게 추운 사천성 북쪽 마을을 여행하며 그렇게 가벼운 옷을 입고 있으니 말이다. 장군께서는 눈썰미가 좋구려. 그래, 조금 버릇은 없지만 기계가 좋고 높은 공력과 무공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들도 무림정파란 곳에서 파견되었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림정파라는 곳에서 강호 명숙과 신진고수를 이곳 사천으로 보내서 아기를 척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도 동원된 것이 맞고 그런 무리인지 묻는 것이다. 아,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장군이란 자에게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말로 대접하여 그를 빨리 보내기로 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사천성 최북단 송파현에서 왔습니다. 그렇군. 그곳 사정은 좀 어떤가? 이미 모든 마을의 양민과 관부는 문을 닫고 대부분 모두 아기가 되었고 모든 아기는 세상의 가축과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송파현은 바로 죽음의 세상이 되었지요. 역시 우리가 본 것과 다를 바가 없군. 이제 사천성은 남단과 성도만 남았단 말인가. 역시 저들도 북쪽의 여러 현을 돌아보고 온 것이구나. 이거는 잠시 생각했고 장군이라는 자도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장군이란 자가 말한다. 우리는 이 길로 성도로 들어갈 것이다. 그대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도 성도로 가서 정파연합과 합류할 것입니다. 좋군. 한 명이라도 무림의 고수가 합류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어떤가? 그대가 원하면 부관의 말에 함께 타서 내일 새벽녘에 성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도중에 다시 여러 마을을 돌며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그렇군. 그러면 조심하게. 아무리 봐도 이 악이라는 녀석들은 결코 가벼운 마무리 아니야. 그대 같은 인재가 아기가 된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니까. 장군이라는 자는 이건을 물론 진생천을 좀 좋게 평가한 것 같았다. 그는 모두 잠시 둘러보고 진생천을 위아래로 훑고는 말한다. 우리는 이제 출발할 것이다. 건투를 빈다. 그럼 장군께서도 살펴가시죠. 히잉. 장군이란 자는 말에 고삐를 잡아당기니 말이 두 발을 지면에서 뛰고 힘차게 관도를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다른 말도 급히 장군을 따랐고 부관이라는 자는 속히 경공을 전개하여 말에 뛰어올랐으며 이건을 째려본 후에 일행을 급히 따라 달렸다. 물론 이들이 달리는 길은 눈길이었기 때문에 먼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관도에 쌓인 눈가루를 날리고 길을 따라 달려나갔다. 잠시 후에 이들 50여 마리의 말들은 점이 되어 사라졌는데 형님, 어찌 저런 무리를 그냥 보낸 것입니까? 저들은 몹시도 무례합니다. 아무리 명나라 군사라고 하나 그들도 엄연히 사람이거늘. 그리고 저 어린 것들이 우리가 젊게 보인다고 아무렇게나 하대를 하지 않습니까? 괜찮구나. 저들은 다만 모르고 그런 것이니. 괜찮구나. 오히려 저들이 걱정이다. 아무래도 명나라에서 사천으로 명분을 쌓기 위해 관군을 보냈으나 저들은 아기 앞에 오업지졸이구나. 저들에게는 항마신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기를 가지고 법수를 할 수 있는 도사와 동행하고 있지 않으니 말이다. 아 미타불. 다 저들의 인생입니다. 가다가 아기를 만나면 어쩔 수 없지요. 녀석, 너는 여전하구나. 너 기분 좋아지라고 연부를 외우다니. 부처님도 제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아시겠지. 그러나 그것은 부처의 가르침은 아닌 것 같구나.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때로는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말이다. 오직 생명은 하늘의 신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베푸신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은 인생도 말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왜 그런 것이냐? 형님께서 말한 것이 정말입니다. 와와, 역시 형님은 말을 헛되이 하시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런,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귀신 같은 일이. 하늘의 햇빛은 어디로 가고 금세 세상은 먹장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빽빽하게 덮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천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형님, 정말입니까? 흩날리는 이 작은 눈이 어른 주먹과 같은 눈이 되어서 내린단 말인가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잠시 피해갈 곳을 찾아야 한다. 참, 말을 모는 군관들이 문제군요. 그들은 밤새 말을 몰 것 같았는데 눈폭탄이 떨어지면 오히려 말들이 불편할 것인데 눈이 많이 오면 말들을 짊어질 수도 없고. 뭐야, 그래도 군인들이다. 그들은 군막을 치고 눈을 피해갈 것이다. 오히려 우리보다 형편이 좋구나. 우리는 군막도 없으니 말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쉴 수 있는 곳도 음식도 굶어야 할지 모르니 서두르자꾸나. 그렇군요. 모호와 이거는 사라진 말들의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혼자만의 생각을 했다. 이들이 아기를 만나지 말아야 할 텐데 하지만 그들은 애군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이건의 눈은 황금색 안광이 잠시 번쩍했다가 천천히 수그러들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